있어요. 하도 교황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동안 독일어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루터 목사님을 내가 굉장히 닮았더라고. 내가 굉장히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 대머리만 되면 돼요. 대머리만 내가 대머리만 되면 루터 목사님 닮는 거야? 가자. 아 그래? 삭발. 삭발을 할까 여기서? 근데 뭐가 닮았는가 그랬더니 루터 목사님이 변비가 그렇게 심했대. 우리 엄마도예요. 그래. 너희 엄마도야? 그래가지고 아마 요즘 루터 목사님이 살으셔가지고 한국에 왔다 하면 김권식 집사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거야.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격려받았어. 아 나도 루터 목사님하고 닮은 게 있구나. 변비가 닮았구나. 근데 프리드리 선제우라는 분이 계셨는데 작센주에. 근데 선제우는 무슨 그 힘을 가진 분이라고 그래서? 왕을 뽑는. 그렇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선제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제후 그 앞에다가 선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선제후 이제 그런 거야. 예, 붙인 건데 이 루터 목사님이 보름스 가봤지? 보름스. 거기에서 재판받고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선제우가 자작극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루터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일단 루터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그 루터 목사님을 강탈을 해갔어. 그러니까 중간에 루터 목사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돼 버린 거야. 근데 그 납치범이 누구였어? 선제우가 납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살짝 숨겨서 여기 그 아이젠하워 지역에 있는 여기 비트부르크 성에 은신을 하게 했어. 이름도 바꿨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수염도 길렀다 그런 것 같더라고. 목사님 수염 길렀나 그때? 수염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 거야. 그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독일어 성경 번역. 독일어 성경 번역을 했다고. 그것을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파장을 일으킨 문제였는가. 옛날에 신부들이 성경을 보다가 엄청나게 놀란 성경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성경을 이제 사제가 되면 볼 수 있잖아. 사제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사제들은 결혼했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근데 그걸 딱 보다가 엄청나게 놀란 일이 있었어. 그 놀란 일이 뭘까요? 만일 이걸 누가 맞추면 눈치상으로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서 이미 힌트를 줬기 때문에. 십계명. 아니. 누가 결혼했다? 그렇지. 뭐야? 사제가? 루터. 루터를 납치한 사람. 루터를 납치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사제들이 결혼. 성경을 읽다가 엄청나게 놀랬다니까. 사제들은 혼자 살잖아.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엄청나게 놀랬어. 그 사제들이. 무슨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수학 문제든지 영어 문제든지 풀면 지문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 해내는 거야. 지문에 답이 있어. 목사님이 대개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답을 말하면서 거의 얘기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유추를 해서 답을 맞추기를 바라지. 다시 사제들은 결혼해서 혼자 살아? 아니면 혼자 살아? 결혼해서 살아? 혼자 살아.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엄청나게 놀란 거야. 무슨 일이었을까? 가정을 이루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 그게 무슨 내용이야? 번성하라. 아, 번성하라. 다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혼자 사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그 대답은 아니었구나.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게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내용이 놀랬냐면 이제 가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요. 한번 얘기해봐 마지막에. 사제들이 뭐라고? 결혼했다고 나왔어? 그 성경에 사제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뭐 비슷한 내용이야. 보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부인을 데리고 다닌 거야. 그 양반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뒤로 넘어질 만큼 놀랬어. 자, 이제 이 현장으로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또 독일어 성경 번역과 그 번역 이후의 파장에 관한 내용을 지켰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외국에서 번역한 성경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죠? 문서의 힘은 굉장해. 선교사들이 한국말 맨 처음에 왔을 때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지. 근데 이수영 선생님이 번역한 마가복음하고 중국에서 번역한 한자를 번역한 성경하고 이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었어 없었어? 글을 아니까 원문이라고 보통 천시했던 한글을 아니까 다 읽을 수 있었어. 그래서 복음의 파장력이 엄청나게 한국에서 퍼졌어. 근데 그 원본 내용을 오늘 엄태웅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듣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작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왔는데 아까 이강원 목사님 밑에서 말씀하신 대로 루터 목사님이 보름스 국회에서 교황에게는 파문을 당하고 황제에게는 추방을 당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법적으로 그 루터 목사님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작센의 선제후가 그를 납치를 한 거지. 좋은 목적으로 여기다 숨겨주고 약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루터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최초로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러면 왜 이 작센의 선제후는 자 눈으로 듣는 거라 그랬어 민혁아? 딴 데 보지 말고 왜 루터 목사님을 자기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고 손해도 클 수 있는데 보호를 해줬느냐? 이 작센 선제후가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 중세교회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나 같은 일반 목사도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보고 설명으로 듣고 해가지고 아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들었단 말이지. 왜 그랬냐면 중세교회 사람들이 매우 율법적이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자 목사님 눈 보고 들어야지. 세정아, 왜 종교개혁자들은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려고 그럴까?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도 당하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추방도 당하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지옥에 간다고 파문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냐면 성경을 읽을 때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것이 송이꿀보다 달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자유가 임하게 되니 이분들이 좀 간단하게 말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추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가운데 이 작센 선제후가 루터 목사님을 여기다 숨겨주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서 루터가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은 사라진 줄 알았어. 그런 사이에 루터 목사님이 여기서 성경을 2년 동안 번역할 수 있었다. 이 프리드리히 그러니까 작센 선제후가 왜 그 루터 목사님을 보호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생각해서 뭐 예수님이 마셨던 금잔, 예수님 손에 박히신 뭐 못 이런 그러니까 보물들
거룩한 보물들을 수집했는데도 마음에 양심의 자유가 임하지 않는 거야. 맨날 죄책감에 눌리고 맨날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무섭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루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귀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루터 목사님을 돕다가 루터 목사님이 추방을 당하자 매우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누가 루터 목사님을 죽였는지 몰라. 황제도 교황도 이제 추방당했으니 아무나 죽였겠지 생각을 했는데 프리드리 선제가, 작센 선제우가 여기다가 감춰놓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했다.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여기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했냐?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여러분들 많이 읽은 사람들은 들었을 거야. 귀에 응하였다.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귀에 응하여지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자, 이 독일어 성경이 왜 중요하냐? 독일어 성경만 번역한 게 된 게 아니라 네덜란드어 성경도 번역되고 영어 성경도 번역되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민족의 혼이 살아나더라.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명,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마다 불길같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문화도 역사도 심지어 언어도 뺏겼었잖아.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게 하면서,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권서인이다 이랬는데 성경을 읽도록 권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혼이 살아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독립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인 배경을 이루었더라라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루터를 존경하고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이 독일인으로서, 독일이 아주 늦게 독립국가를 이루었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침략을 당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수많은 경난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민족으로 유지가 되는 데는 독일인들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언어구나. 은준아, 뭐라고? 언어라고. 잘 들어야 돼. 언어구나. 근데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루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이 일이 뿌리가 됐다. 그래서 목사님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루터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독일 말로 사랑이 개념이 불분명한 거야. 그럴 때 루터 목사님 이런 거예요. 어떤 영주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봤다. 영주는 절대로 달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명예고 그리고 체면이고 다 제쳐놓고 그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 달려갔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독일어 단어들의 정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 많은 그 당시 이제 인문주의 운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들이 발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단어의 정의들을 내렸는데 그 정의들이 그대로 독일의 문학에, 시에, 음악에, 예술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민족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인의 사랑을 받는 그 하인리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아서 이분이 루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에라스무스의 세련됨과 멜랑이톤의 점잖음은 형제 마르틴의 신적 야수성만큼 우리를 이렇게 멀리 오도록 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적 야수성이란 뭐냐면 거룩한 야성이 루터로 인해서 살아나서 하이네 같은 풍성한 영감을 갖고 소설을, 괴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루터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교리는 성경의 권위와 이성의 논증에 의해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제국의회에서부터 독일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순간에 여기 유럽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루터 목사님처럼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이니 하인의 말에 의하면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아까 전에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던 인간이 있는데, 그런 건 이성 없는 짐승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성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독일에 오신 20일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돌아가서 정말 새로운 박건우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상의 자유를 가지게 됐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를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할 방법까지도 주었다. 그는 정신에다 육체까지 주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일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해냈다. 성경의 신적 저자께서, 하나님이시죠, 친히 그를 번역자로 선정하시고 그에게 이미 죽어 묻혀있던 언어로부터 아직 살아나지 않은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이한 능력을 주셨다. 루터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번역했는지, 그런 언어를 습득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오래된 독일어 성경은 독일어의 새 신을 위한 영원한 셈이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자유의 영원한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그 하인의 시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얘들아, Here I am,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 목사님이 서서 하신 말씀이야. 그 선자리에 신발이 있는데 수리하는 중이라서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루터 목사님은 1번 매였다, 2번 자유하다, 3번 모르겠다. 네? 자유하다. 누가 자유하다 그랬어요? Why? 왜? 이리 나와봐. 자, 왜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루터 목사님께서 그 선제후에게 납치당해서 2년 동안 이성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서 그 후로부터는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박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 매여 있었죠. 루터 목사님의 현재 주소는 매여 있는 거였어. 목숨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교황에게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왕에게 있고, 지금 선지후만 자기 편 들어주는 거야. 근데 매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듣는다고 그랬지. 자, 잘 쳐다봐요. 배선우. 잘 듣고 쳐다봐. 루터 목사님이 거기서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몸은 부록 매여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교황이 요구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고 내가 그동안 한 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성경에 대한 권위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말을 한 것이지, 나는 내가 말한 이 말을 철회해 가지고 번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진리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를 따르고 지금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저 틀려. 지금 눈앞에서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아. 아진 앞에 잘 쳐다봐. 여기서 이름이 여기 나오면은 계속 영구히 남아. 우리 교회 기록에. 그러니까 잘 쳐다봐. 여기 잘 쳐다봐. 은준 잘 쳐다봐. 여기. 아니 여기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라고. 여기 쳐다봐라고. 권식 집사님 여기 쳐다봐요. 남았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이 현재 닥친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딛고 나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하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잘못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뭐예요? 김건우도 얘기를 잘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죄에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유. 예. 죄에 대한 자유. 자, 뭐든지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목사님 미리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아, 선생님 설명이 있어요. 저 어제 내용에 의하면 뭐예요,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자유. 예, 비슷한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적인 분명한 정의가 약간 말이 틀려요. 맞는 내용인데. 뭐예요? 뭐예요? 김원식 집사님.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배우지 않고 맨날 땅만 바라보니까 틀린 답을 얘기하지. 예, 잘 쳐다보고 잘 쳐다보고. 자, 뭐예요? 이거 얘기를 하면 1.5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다니 내가 충격을 받았어. 무슨 내용이죠? 온유와 두려움. 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한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독일의 모든 문화와 문학에 영향을 다 미쳤다고 그러죠. 문화는 문학으로부터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뭘 뜻해요? 예? 죽음에 대한 지금 자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아니라니까.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예, 죽음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땅 쳐다봤던 거 모두 이렇게 잊어버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내용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도 살아있고.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 있다고요. 근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뭐하고? 아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게 누가 한 명이 앞에서 얘기를 하면 0.1초짜리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말한다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면 자유 하고 딱 얘기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두 번째 이름 올라가면 안 되지.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살았더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더니 여기 있으면서 2년 동안 세상이 이분을 절대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해요. 그래요.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건 보편적 신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얘기 하나 하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예요? 그럼 도착하려면 얼마 남았어요? 20분?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나름 목사님 굉장히 애를 쓰는 중인데 20분 어떻게 할까? 15분? 네. 그러면 인대집사 여기서 소개를 하고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 마땅산이니까 차 속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분들은 오면서 자기들끼리 또 식사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운전하는 사람을 바꿔야 돼. 이제 전부 다. 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됐던 초창기에 사람들은 유교의 전통을 쫓아가지고 매년 맨날 조상들한테 뭐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근데 이 제사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만 없는 것이 이 제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그런 거구나. 근데 제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집안에 어른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며느리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쟤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달아 올려라.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있는 나무 가지에다가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달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다가 그 당시에는 뭐 법도 별로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뭘 피웠어요?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제 옷부터 타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 뜨거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야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기다리신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의연히 두 사람의 불에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에 나오는 위대한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구 비례로 보면 아마도 거의 세계 1위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어요. 너무나 아쉬울게도 이 복음의 땅 독일에도 1년 내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새 교회하고 관련된 시를 빌려가지고 우리들이 지나고 왔는데 그 교회들이 한 군데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숙소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고 운영비는 빌려야 하고. 그리고 니콜라이 교회 갔을 때는 우리가 무료로 들어갔지만 다른 교회 들어갔을 때는 모두 다 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벌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고육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 근데 맞지는 않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안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려면 밖에 있는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달하지 말고, 하지 말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선하여 먼저 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송년이 다음에. 가족. 대답 바로바로 해라겠지.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 친구들. 누구를? 자녀. 내 자녀를 먼저 가르쳐야 돼. 1. 내 자녀를 먼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조건 교회 안에다가 사람만 데려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니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통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을 못 쫓아가도 너무나 못 쫓아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독일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목숨 걸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직 독일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 분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사람이 대학을 집에서 떠나가지고 대학교를 왔대요. 학생이. 근데 그 사람을 만났대요. 같이 공부하는 처지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 집을 떠났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만일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2시간 예배, 그 다음에 오후에 2시간 예배, 밤에 2시간 예배, 하루에 6시간씩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자기는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그 신앙의 전통이 이 독일 땅에 지금 남아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이 독일을 변화시키는데 독일 사람들이 부활절날하고 결혼식 때만 오니까 독일의 신앙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와 함께 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사람의 모든 이 일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파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며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목사님이 신학교 때 목사님이 합동신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합동신학교에 머무를 때 밤에 거기에 머무르면 반드시 뒤에 박윤선 박사라는 분의 묘소가 있는데 거기 잔디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기 좋아요. 거기 올라가지고 1년 365일 교회 거기 떠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있을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은 기도를 드리는데 비가 왔어, 눈이 왔어,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남장로님이 목사님 무좀 걸렸다고 비웃었잖아. 예, 그래갖고 그 무좀이 심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니까 무좀이 있는 신발 사이로 물이 싹 들어가가지고 무좀이 번져갖고 발에 이만큼 무좀이 번져버렸어. 시커멓게 무좀이 번져버렸어. 고생했어요. 굉장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아, 목사님이 그 루터 목사님이 신약성경 번역을 하면서 변비가 심했다던데 다 올 것이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 합신 뒷송단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은혜이지,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무슨 은혜가 임했냐면, 너 안에 살아계신 내가, 예수님이시죠? 내가 창조주인 걸 아느냐? 이런 질문 앞에 내가 직면했어. 창조주인 걸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원수마귀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창조주를 모신 나는 더 이상 적당히 살 수가 없다. 원수마귀에게 선포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를 모신 제가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 그 신앙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는데, 목사님 진짜 게을르거든. 걔라고 일도 잘 못해요. 맨날 느릿느릿 해야 되고 바쁘게 하면 아파버려. 근데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희한한 일만 모두 하시는데, 남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희한한 일만 골라갖고 하신다고.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그 희한한 일이 시작을 할 때는 희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더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사모님 얘기야.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살면서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를 보아서 현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일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저에게 굉장한 협력자요 협조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루터 목사님의 95개조 반박문은 맨 처음에 교황청하고 싸우려고 했다고, 아니면 그 안에서 좀 고치라고 같이 좀 토론해 보려고 했다고, 예, 얘기 좀 해보려고 했다고. 그런데 일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가지고 인자는 교황청하고 대립각을 이뤄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 보름스의 이 회의에서 그 앞서 엄목사님 말씀하셨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런데 나를 도우셔서 그 내용이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말을 번복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번복 못해. 나 이거 죄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을 갖고 여기서 독일어 성경에 열심히 전념했어요. 자, 질문. 이분이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독일어 성경 번역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절대 주님을 의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어떤 분이시니까? 아니, 목사님이 신앙 고백 얘기를 했잖아. 기도를 이럴 때 어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적당히 살 수가 없다.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면 흑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케이오스 되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독일어 신약성경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중세교회에 의해서. 근데 그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꼬부랑창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독일어 성경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동을 해서 저기 성경 번역을 목사님이, 이 루터 목사님이 하셨던 그곳에 가서 보고, 여기 나는 비트부르크인 줄 알았더니 바트부르크네. 바트부르크 이 성에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쭉 한번 지나보고 가겠어요. 우리는 독일어 성경을 여기에서 루터 목사님이 번역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아, 이거 아이젠하우에는 바트부르크 성이구나 라는 관광지로 그냥 볼 수밖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니거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려 온 거거든.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지고 갔다고 그랬더니 에그맵이 2세가 샀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청동 대포가 어마어마한 대포인데 꽝 하고 쏘니까 사실상 기록에 의하면 그 청동 대포가 이 이스탄불 성을 무너뜨리기는 역부족이었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괴력을 발하면서 왜? 잡아보니까 사람들이 뒤로 넘어질 만큼 놀란 거야. 공포에 떨었대. 이거 만져도 돼. 아,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여기에 맞겠지, 여기에. 여기는 고기를 달고